1월 18일 하늘에서 내리는 일용할 양식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장 7절입니다. 이에 그들의 눈이 밝아져 자기들이 벗은 줄을 알고 무화과 나뭇잎을 엮어 치마로 삼았더라. 아멘. 오늘 말씀은 이제 선악과를 먹고 난 뒤의 일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제와 같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죄의 모습, 죄의 속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7절 말씀은 이에라는 말로 시작을 합니다. 쉬운 말로 번역한 성경들은 이 말을 그러자라고 번역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자가 선악과를 따먹고 남편에게 줘서 남편도 그 선악과를 먹자, 그렇게 하자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먹자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들의 눈이 밝아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눈이 밝아졌다라고 하는 것은 그동안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단순히 그냥 시야가 열리고 더 못 보던 것을 보게 되었다라고 하는 어떠한 신체적인 의미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식적인 의미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동안 모르고 있던 것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의미도 갖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알 필요가 없었던 부끄러움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자신들의 모습을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동안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그 죄가 없었기 때문에 숨길 것도 없고 당당했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에 나오는 것처럼 그들은 벌거벗었지만 부끄러움을 모르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죄를 짓게 되면서 부끄러움을 알게 되고 감출 것이 생겼고 감추고 싶은 것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어떻게 하느냐? 무화과 나뭇잎으로 치마를 엮어서 몸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생각해 보면 좀 이상한 점이 있습니다. 죄는 누구에게 지었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죄를 지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서로에게 죄를 짓지 않은 아담과 하와가 서로에게 잘못한 것이 없는데 그들의 눈이 밝아지고 부끄러움을 알게 된 뒤에 가장 먼저 한 일은 몸을 가리는 일이었습니다. 누가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몸을 가렸을까요? 누구에게 부끄러워서 몸을 가렸을까요? 바로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보지 않기를 바라면서 그에게 부끄럽기 때문에 몸을 가리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에게 죄를 지었는데 꼭 사람에게 죄를 지은 것처럼 사람을 의식하며 사람에게도 자신의 모습을 가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주변에 있는 모든 존재에게서 감추고 숨기려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죄를 지은 인간의 본성입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책감이 있기 때문에 혹은 부끄러움을 알기 때문에 그 죄의 대상인 하나님뿐만 아니라 내 주변 모든 사람들에게서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감추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인간의 본성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계속해서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인간은 점점 죄에 종속되어져 갑니다. 죄를 숨겨야 되기 때문에 계속해서 죄에 매여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를 숨기기 위해서 계속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사무엘하 11장 말씀 보면은 다윗이 남편이 있는 밧세바와 동침하는 장면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 동침으로 인해서 밧세바가 임신을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남편이 있는 여자를 범한 그런 죄를 범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윗은 자신의 죄를 숨기기 위해서 우리아를 불러서 밧세바와 동침을 시킵니다. 동침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아가 다윗의 명령을 거부하고 밧세바와 동침을 하지 않으니까 자신의 뜻대로 자신의 그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그것이 숨겨지지 않으니까 다윗은 결국 우리아를 죽이게 되죠. 자신의 죄를 숨기려다가 그 남편이 있는 여자와 동침한 죄를 숨기려다가 결국 사람을 죽이는 더 큰 죄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공생애를 시작하신 뒤에 처음 전파하신 말씀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회개하라 라고 하는 것은 죄를 드러내라 라는 것입니다. 숨기지 말라는 것이죠. 죄를 드러내고서 자수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벌을 받으라는 것이 아닙니다. 죄를 드러내서 죄로 인해서 대가를 치를 수 있겠지만 그 죄를 드러내고 회개해서 용서를 받으라라는 것이죠.
그것은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를 해 주시겠다라는 말이기도 합니다. 우리 인간이 살면서 그 인생을 살면서 이 연약함으로 인해서 죄를 짓지 않기는 참 어렵습니다. 살다 보면 내가 의도해서 죄를 지을 때도 있지만 또 나도 모르게 순간적으로 하나님 말씀을 잊어버려서 그리고 순간적인 육체의 정욕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도 있죠. 그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합니다. 죄를 숨길 것인가 아니면 죄를 드러내고 회개할 것인가 선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죄를 숨기려고 하고 그렇게 죄를 숨기려고 하다가 죄의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는 점점 더 죄를 짓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죄를 숨기느라 죄에 종속되어서 더 죄를 짓는 것보다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하십니다. 그래서 회개하고 용서를 받으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용서해 주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죄를 숨기고 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드러내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죄를 짓는 연약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죄를 지었을 때 죄를 숨기려고 하고 감추려고 하다가 죄에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를 숨기려고 계속해서 죄를 짓는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를 드러내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용서받는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면서 실제로 죄를 짓게 되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했을 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했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고백하며 회개하고 용서받는 그 용서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오늘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